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치유 사역을 하면 뭐 축사나 아니면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게 치유 사역인 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참 치유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회복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치유가 없죠. 치료가 아니고 치유입니다. 예, 치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경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치유. 우리에게는 환경치유가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치유 그러면 뭐 청소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정리를 하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치유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 그 주변이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경치유가 왜 필요하냐 그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앞서가지고 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창세기 3장에 나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우리 안에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고 창세기 3장의 체질로 살아가고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상태로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랄까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생길 수가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즐거운 게 없고 기쁜 게 없고 감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3장의 눈을 보면 그게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문제가 오면 두렵고 사건 터지면 가슴이 떨어지고 뭡니까? 또 뭔가 모르게 내 환경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현실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형편인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속에서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창세기 3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지배되어진 삶을 살지 않는 것. 창세기 3장으로 지배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또 인간의 운명과 팔자, 그리고 그 문화 속에 길들여진 그 뭡니까 귀신 문화, 우상 문화, 무속 문화 이런 것들에 지배되어져 살아오던 내 상태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내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면서 그것 속에 그것으로 내 모든 창세기 3장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갈 수 있는 힘과 여유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내가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수동적이고 내가 노예된 상태, 종교는 노예된 상태거든요. 생각도 노예요. 내 선택도 노예요. 노예일 수밖에 없죠. 거룩하고 싶어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3장 타락하고 싶은 게 계속 부딪히게 돼 있죠.
그러니 이걸 벗어나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 게 종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것을 실제로 함께 가져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비밀이 돼요. 오늘도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종교는 뭡니까? 나를 자책하잖아요. 아우, 안 다투어야 되는데, 아우, 안 싸워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자책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뭡니까? 스스로가 더 거룩해지고, 더 안 싸우는 쪽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잖아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툰 것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눈은 달라요. 전도자의 눈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똑같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이렇게 도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평생 싸움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이니까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바꾸고 나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쓸까 이렇게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언약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전도 현장에 있어요. 전도 현장.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어디에 항상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경제와 내 인생을 어디에 항상 둬야 되냐면 전도 현장에 두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 전도 현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빛 되셔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가정도 전도 현장이에요. 교회도 사실은 교회지만 전도 현장이에요. 왜냐? 거기서 새신자가 들어오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답을 찾고 함께 전도자로 거듭나 회복되어서 함께 복음운동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전도 현장이에요. 가정도 전도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제자가 나타난다면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녀를 양육을 하고 가정에 왜 흑암이 꺾게 되냐면 당연하지요. 그거는 가정이 주님이 나라인데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럼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도 전도 현장이에요. 그 전도 현장에서 내가 폼을 잡고 아니면 뭔가 우리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달라 보여야 되거든요. 똑같은데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뭔가 영적인 힘이 와야 돼.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살리고 바꾸고 회복하고 그게 아니라 알면 됩니다. 알면. 뭘 알면요. 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이 같이 가는구나. 같이 갑니다. 근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영적 상태라. 창세기 3장이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여전히 내 뿌리를, 내 각인을, 내 체질을 거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실제로 언약 사람인데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의 사람인데. 근데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분명하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내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인생은 별거 없거든요. 인생은. 훌륭하고 잘 살아봐야 별거 없습니다. 하루 3끼 먹고요. 그렇잖아요. 행복? 별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문제 속에서 나타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다 거부예요. 그러니까 거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겠죠. 그때 재산은 전부 가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축들이 많으니까 이게요, 이 물 먹일 때가 적고, 뭐 사막은, 뭐 그쪽 지역은 물이 거의 없으니까, 또 목초 지역이 거의 없고, 이러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놔두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 놔두면 문제 터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또 곤란해집니다. 놔두면 돼요.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언약이 분명하고 정확할 때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은 불안했겠죠. 왜? 삼촌과 싸워요. 삼촌 가족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 조카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분명한 걸 본 겁니다. 그게 언약의 사람. 그러니 아브라함은 뭘 봤냐? 예, 롯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딱 뭡니까? 중요한 걸 응답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분명하면 뭐가 보이느냐? 상황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상황이. 뭐 금방 탁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게 한 번 싸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한 번 싸웠다고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상황이 계속 반복이다 보면 상황이 딱 보여요. 언약을 붙잡으면 상황이 딱 보인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진짜 내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아니면 실제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보게 만드는 하나. 그게 뭡니까? 지금은 헤어질 때구나. 이걸 본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롯이 불쌍해서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내가 롯을 떠나보낼 때구나. 여기에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질 때. 그러니까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그리고 미련 두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으로 돌아가거든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온 것도 뭡니까? 언약 아닙니다. 인간적인 겁니다. 인본주의 한 겁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다. 안 틀렸어요. 삼촌이 부모를 잃은 조카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약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민의 정으로 삼촌의 도리를 하려고 하고 조카를 돌봐야 되는 의무와 책임과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터졌을 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아브라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소돔과 고모라 저 땅에 연합군을 쳐부수고 가서 그 땅에서 자기 조카를 데려올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떠나보낸다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의 정을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무정한 게 아니고 냉정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정확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정확하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지금 내 환경을 정확하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항상 머물고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이 거의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뭡니까?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좀 있다는 사람들은 요즘 TV를 집에 안 두잖아요. 예, 이제 자녀를 위해서 좀 미래를 두고 아이를 좀 제대로 키우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TV를 안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있으면 보거든. 있으면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뭐냐.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상황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형편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 생각, 그 상황과 형편과 그 환경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언약이 희미하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환경이 정확하고, 지금 상황이 정확하고, 지금 실제가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상황 따라 움직이고, 환경 따라 움직이고, 뭐 이래 간단 말이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그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구를 돌도록, 지구는 해를 돌도록. 그렇죠. 지구는 중력으로 끌어당기도록.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 속에 넣은 법칙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자연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멸망이에요, 멸망.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동과 서를, 남과 북을 종행하여 봐라. 이걸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선명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 언약이 희미하고 뭐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언약이 희미하고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언약이 희미하고 뭔가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맞는 거 이게. 주시겠죠. 어느 정도는 주시겠죠. 언약이 없는데 받았다는 말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라리 언약이 없을 때 무응답이 최고 응답입니다. 왜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 다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그 언약이 맞고 나는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동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내 상태가 뭔가 모르게 걸려있고 묶여있고 닫혀있고 또 뭡니까? 이게 갇혀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언약을 줘도요, 못 붙잡아요. 예, 안 붙잡힙니다. 왜? 내가 여전히 창세기 3장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멈추라는 거. 뭐 지금까지 내오던
내가 해오던, 내가 살아오던 내 환경, 내 상황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툰 거잖아요. 롯과 잘 지내왔는데 멈추는 거예요. 왜? 그 환경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게 뭐냐? 가나안 땅에서 네 자손이, 네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전 세계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전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 그게 언약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네가 괜찮게 여기는 아니면 몰랐던 그 환경에 있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뭘 봤냐? 시간표를 본 거예요. 시간표. 정확하게 봤죠. 아, 이때구나. 그게 보입니다. 아, 이때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구나. 이거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단호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때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고. 그렇잖아요. 네가 산을 선택하면 나는 들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왜냐? 아브라함은 봤기 때문에.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위기인데 하나님 시간표면요. 그거는 절대 기회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않고 아유 큰일 났다. 이제는 니하고 나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그냥 이렇게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우리가 분란이 나니까 너무 안 좋다. 잠시 좀 떨어져 있자. 어? 니도 이해하고 삼촌 좀 이해해줘. 나도 니 이해할게. 이렇게 대면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시간표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낸 후에 나타나셔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 예배 시작이 예배.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 상태요, 영적인 힘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받았던 축복이 뭐냐? 언약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 시간표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오늘이 롯을 떠나보낼 때가 맞구나. 롯은 그걸 모르고 그냥 편한데, 쉬운데, 좋은 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광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가지고. 뭐죠? 예, 동을 보고 서를 봐라. 종으로 회오로 다녀가라.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간표입니까? 이게 환경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해 가신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보이면 뭔가 모르게 환경에 또 눌리고 또 갇히고. 세 번째는 뭐냐?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를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우선순위. 지금까지는 인간적 사고방식에 머물렀다면 언약 붙잡고도 언약 안에 들어오고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선이요, 언약이 우선이요, 예배가 우선이요, 말씀이 우선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그 우선순위를 본 거예요. 아, 정말로 우리 조카를 지키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내 미래 후대들이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뭐냐를 찾아낸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롯은 떠나보내고 롯은 버린 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땅에 롯은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환경, 살아왔던 그 체질을 멈추고 하나님 우선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요, 응답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견디죠. 왜? 이미 나이가 들었고 경험 뭐 많이 했으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아이 같으면은 혼을 내서라도 멈추겠는데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언약의 주역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축복을 실제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 이렇게 뭐 자린고비, 굴비 걸어놓고 간장 찍어 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사복음서에도 천국 비유로 뭡니까? 왕이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육신적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겨우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또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거지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게.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그 꼴을 먹고 풍성히 먹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왜 못 받느냐?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거는 양보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우선순위예요. 또 다른 제자 찾아와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나도 모르게 이미 깔려있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남아있는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과 반드시 대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막 좋고 막 기쁘고 막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 영적으로부터 창조 질서가 쭉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창조 질서가. 하늘에서부터 내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내게 만들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축복이거든요. 그게 딱 시스템이 갖춰지면 끝납니다. 그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셔가지고 내 환경에 갇혀 있거나 눌려 있거나 묶여 있거나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이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미래에 대한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될 만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에 꼭 쓰임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금요 예배를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어쨌거나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그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시 반, 7시 그 가까이까지도 결정을 제가 못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론 그 전에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정 집사가 톡이 왔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언약이 분명하고 시간표가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선명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 이게 물론 사건도 터지고 문제도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정말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되는 이런 비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선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응답을 이루는 시작이 됨을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간표를 따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축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